이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앉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에 좀 중요한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돌아오는 화요일 12일 그날 싱가포르에서 온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나는 게 중요한 아니라 그 만남 가운데 어떤 결과를 내오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이 대승적인 관점을 좀 잃지 않고 서로 좀 양보하고 좀 듣는 마음을 주셔서 돌발 상황 없이 이 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카펠라 호텔의 회담 장소인데 거기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셔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날 아침부터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3일은 또 지방선거가 있죠. 국민을 속이는 그런 분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성실한 일꾼들,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그런 스튜어드십, 그러니까 집사 정신, 섬기는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꼭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85년 11월 1년간 해외 영역에 나가서 참치잡이를 하고 이제 그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광명 87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이 전재용 선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 약 부산항에서 열흘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해협을 지날 무렵에 막 긴급한 SOS 구조 신호를 이렇게 막 요청하는 조그만 난파선을 보게 되었어요. 한눈에 딱 봐도 이 보트피플이구나 알았대요. 당시 베트남이 공산화되니까 그냥 막 무조건 보트에 올라서 막 바다로 피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트남 인접 국가들이 이 보트피플의 입국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베트남으로 강제 송환하던 때였고 이 배의 선장인 전재용 선장도 회사로부터 혹시 보게 되더라도 절대 관여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갔는데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대요. 그냥 두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한 10명 정도 돼 보였는데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배로 다시 돌아가서 이들을 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갔더니 한 10명 정도인 줄 알았는데 배 밑창에 고기 넣어놓는 그 창고라고 하는 거기에 막 탈진한 임산부, 그 막 살이 문드러져가는 사람들, 심지어 지뢰에 발목이 잘린 아이 등 한 96명이나 있었대요. 사진 한번 이런 배 밑창에 96명이나 있었대요. 그런데 이 당시 광명 87호에는요 선원이 25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딱 열흘치 먹을 음식과 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96명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다 동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선장과 선원들이 이 96명을 다 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 치료하고 자신들의 선실을 내주고 선장실도 내주고 열심히 돌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구했다고 본사에 보고하니까 본사에서 바로 무전이 날라왔대요. 근처 무인도에 내려놔라. 근처 무인도에 그냥 내려놔라. 근데 이 사람이 이 선장님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리고 그냥 이들을 데리고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제 부산항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선장님은 회사에서 해고당합니다. 그리고 안기부에 이제 이렇게 끌려갔다면 좀 너무 부정적이지만 안기부에 임의 동행해서 조사받고 그 후로는 다시 평생 배를 탈 수 없었대요. 아무도 이분을 이렇게 하이어하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채용하는 선박회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 통영에 내려가서 어렵게 양식업을 하면서 계속 사셨대요.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그 배에서 이 난민들을 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렇게 선택했을 때 자기는 이제 선장직도 그만두게 되고 배를 못 타게 될 것을 알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그냥 죽게 할 수 없어서 구하기로 했는데 자기는 비록 자기가 평생 이루었던 걸 잃어버리게 됐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 후로 19년 후 2004년 8월에 이들 중에 한 분이에요. 이들 중에 한 분이 이 전쟁 미국으로 이제 1년 반 한국의 캠프에 있다가 원하는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됐는데 이 미국에 가신 분들이 이분을 17년간을 찾았대요.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전재홍 선장을. 근데 아무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에 19년 만에 이분을 찾아서 미국 LA로 초대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막 LA에서 초대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선장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베트남 난민들을 중심으로 이분을 유엔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는데 그 유엔 난센상이에요. 난센상에 이제 추천한다고 막 했더니 선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날 이렇게 난민들을 구한 날 이 광명 87호 전에 25척의 배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을 이분은 하신 거예요. 평생 직장과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선택을 한 것. 이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 아직 이런 의인들이 있구나. 이런 의인들이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요. 살면서 매 순간 아주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늘 선택을 합니다. 늘 선택을 해요. 오늘 어떤 셔츠를 입어야 되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부터 내가 오늘 이 회사를 또 가야 되나?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아야 되나?
이 나라를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좀 무겁고 심각한 그런 선택을 저희가 평생 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 수요일에도 그렇잖아요. 선택하시잖아요. 몇 번 뽑을지. 오늘도 그러셨을 거예요. 이 교회를 갈까?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갈까? 새벽에 막 비도 왔는데 비 오니까 그냥 방송으로 볼까? 뭐 고민하시다가 선택하고 결정 내리고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우리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늘 선택하면서 살아요. 양말 신을 때 왼쪽으로부터 신을까 오른쪽을 신을까?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지만 우리 몸은 늘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선택 중에 우리 삶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선택들 중에 모든 인생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결정이 있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요. 그 선택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데 그건 바로 신앙에 관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신앙. 믿을까? 믿지 말까? 이 선택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 딱 그 두 그룹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이제 자신의 유언을 마무리하게 돼요. 23장부터 계속 유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유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이 결정을 강요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가 23장부터 유언을 시작하면서 그가 계속 일관되게 강요하고 있었던 메시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라 이거였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월신, 달신, 문갓을 섬겼었는데 그럼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좀 신식인 가나안에 들어와서 니네가 본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해라.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어중간하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러지 말고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오늘 선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 백성들은요 집에 이방 신상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한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인들을 다 쫓아버리라 그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있나? 알고 보니까 다 착한 사람들인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좋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좋지 않으면 그럼 아예 우상을 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막 그들 앞에서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막 우박을 떨어뜨리고 태양까지 멈췄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주변에 이런 분 아마 계실 텐데 회사 동료들 중에 회식 자리 딱 갔는데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이러고 분위기 깨는 거예요. 대충 유두리 있게 넘어가도 되는데 막 칼같이
한 빈틈도 없는 거예요. 아주 정내미가 똑 떨어져요. 쉬는 시간에 모여서 뭐 이렇게 담배 한 대 피면서 막 이렇게 음담패설하면서 이렇게 친해져야 되는데 그럼 뭐 정색하고 막 그 자리를 떠나고, 주말에 팀 단합 계획 겸 등산 가자 그러면 자기는 교회 가야 된다고 안 가는 거예요. 별로 친하고 싶지 않으시죠? 막 옆에 가고 싶지 않으시죠? 너무 고지식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교회 다니지만 친구들과 적당히 모여서 나쁜 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야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고 뒤에서 부장님 흉도 보고 험담도 하고 급한 일 있으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면 우리의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야 얘가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지금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분리수거도 그냥 대충 버리면 안 되는데 그냥 막 싸서 버리고 다 그렇게 사니까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요 싸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대충대충 티 안 나게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사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그걸 그렇게 고지곳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거 그냥 기념품인데, 그냥 예쁜 장식품인데 옆 동네 아모리 사람이 그냥 선물로 준 건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집에 놨는데 이게 무슨 큰일이야? 놀러 갔다가 키 크고 멋진 가나안 사람들이랑 만나서 축구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참 괜찮은 사람들이네, 친구 삼아도 되겠네? 이게 무슨 문제야? 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 너무 매력적이잖아. 이국적이고 우리 유대 아가씨들은 짜리망똥한데 이 가나안 아가씨들은 막 키도 크고 너무 멋진데 사귀면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별로 좋지 않아.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믿지 마. 우상을 선택해.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우상을 선택해버려 라고 결정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즉시 반응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즉시 반응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자기 조상들을, 자기 선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큰 기적들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자신들이 지나온 길과 다른 이방 족속들 앞에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어마무시한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것을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자기들이 핵무기가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스파르타의 네오니다스 왕과 300 용사, 이 영화 300의 주인공들인데 그런 사람들처럼 막 강한 전사가 있어서 자기들의 전투력으로 전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다이다이 하면 지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의 약속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래야지 잘했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네 그러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저버리면 하나님한테 큰 재앙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불같은 질투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선택하기로 하면 그냥 끝이지만 하나님을 일단 선택했으면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결단하기는 쉽지만 그 순간적인 결심이 쉽게 사그라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엔 이방 종교와 풍습이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이 그들 주변에서 늘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을 지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예배 때 막 나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금방 내 삶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막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고백했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했는데 돈이 없어지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돈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했는데 정작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 그룹에 끼지 못할까 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티 안 내고 막 적당히 어울리면서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 품속으로 쏙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결단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결단했는데 그냥 나가면 금방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네. 우리 자매님들 이제 남자친구가 곧 생기실 거예요. 남자친구 만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키도 180 이상 막 직업도 좋고 젠틀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다녀요. 너무 멋지죠. 아멘 하세요. 그런데 막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내가 선영 씨만 사랑해. 은진아 내가 은진이 너만 사랑할 거야?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저도요. 막 이러면서 화장실 가서 화장을 이렇게 고치고 딱 나왔는데 이 빌어먹을 녀석이 옆에 있는 여성분한테 전화번호 따고 있는 거예요. 막 그거 보면 어떻겠어요? 꼭지가 도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평생 내 사랑이에요. 주님만 따를게요. 막 이래놓고 하나님 화장실도 안 가셨는데 바로 옆에서 번호 따고 있는 거 번호 따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든지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또 맹세해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시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확인하는 거예요. 또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더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계속 거듭 맹세했으니까 이제 그럼 증인이 된 거야. 다시 물리면 안 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명령하고 있는데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제 우상을 그럼 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치우다는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방 치울 때 어떻게 해요? 정리하듯이 뭐 안 쓰는 물건 뒤에 놓고 잘 쓰는 물건 앞에 놓고 그런 치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잠깐 뒤에 치워놨다가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꺼내놓는 게 아니라 우상을 아예 버리는 거예요. 아예 버리는 건.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향하라. 이 향하라라고 하는 말이 하투라는 말입니다. 하투.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extend, spread out. 그러니까 늘어나고 뻗는 걸 뜻해요. 이 향하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너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지금 다 버려. 다 버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 중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신앙에는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양쪽 다 택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신앙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사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건 세상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건 세상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암세포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꼭 그럴 필요 없이 신앙도 가지고 세상과도 친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잘못을 할 때 찔림이 없어져서 점점 큰 죄를 지어도 이게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두 손에 떡 잡듯이 그렇게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해야 되고요. 회사 가서도 해야 돼요. 내가 커피 브레이크 모임 나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랑 있을 때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들과 호프집에 있을 때도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과 극장에 가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또 결단했죠. 또 선택했어요. 총 몇 번째인지 아세요?
15절에서 25절까지 11구절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구절 동안 이 사람들이 몇 번을 약속하고 선택했는지 아세요? 16절, 18절, 21절, 24절 4번이나 이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4번이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요, 믿음의 결단은 의지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인하고 계속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믿기로 선택하는 것. 몇 년 전에 좀 기억하실 텐데 아주 되게 시끄러웠던 타블로 사건이 있었어요. 타블로 사건 좀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네. 어떤 사람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티팬들이 막 불처럼 모였어요. 그래서 막 악플을 올렸어요. 야, 학력 위조했구나. 뭐 스탠포드도 안 나오는데 거기 나왔다 그랬냐. 뭐 거짓말장이다. 막 이런 악플을. 이 타블로가 처음에는 이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좀 심각해지니까 자기 졸업장 보여주고 해명했어요. 저 여기 졸업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확인했어요. 타블로 스탠포드 졸업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심지어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이 공문을 보내서 타블로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고 우리 학교 졸업했다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의 엄청난 믿음을 봤어요. 타블로는 스탠포드를 졸업하지 않았다라는 그걸 믿으니까, 그걸 믿기로 작정하니까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계속 안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게 믿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이 사람들만큼의 경지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이 이 사람들의 경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어.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끝인데. 양보하긴 뭘 양보해? 양보하면 망해.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 망해. 남을 속이지 않으면, 남보다 한 발 빠르지 않으면,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교회는 다 썩었어. 세상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인 데이터와 합리적인 팩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타블로가 졸업장 보여줘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그 믿음, 검찰이 졸업했다 그래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그 믿음, 그 믿음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할 때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썩어서 이제 필요 없어 할 때 그렇지 않아.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야 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포제션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키핑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한번 주머니에 싹 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두 손에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싸움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건 로마 군대를 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로마 군대의 가장 중요한 군인이 있는데 그 사람 기수예요. 기수. 대대, 그 다음에 군단의 깃발을 지키는 기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깃발을 잃어버리면 최악의 수치로 생각했어요. 전쟁엔 질 수 있어요. 사령관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깃발은 빼앗기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깃발을 맡은 병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죠? 이 깃대를 지켰겠죠. 적들이 막 몰려오면 자기 목숨 걸고 그걸 지켰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믿음을 그렇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번 은혜 받고 가서 그냥
깃발 던져놓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깃발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거 안 잃어버리려고 지키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어쩌면 그 선택으로 지금까지 좋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난민을 구하기로 선택한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전재영 선장님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섬기기로 결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앞으로 누리고 싶은 것도 못 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면 여러분 옛날에 섬기던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예수를 선택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분 아니었으면 전 지금 미국에서 아마 폐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이 거룩한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선택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선택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지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지키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똑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해도 나 감수하겠어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할 때 너무 즐거운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뭐 했나? 내가 왜 시간을 그런 데다 썼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 땐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붙잡기로 결단하면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돼도 이 안이 가득 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사막에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지킬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목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